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진짜 이게 이렇게 깨달으면요, 이 깨달은 바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의 큰 사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큰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그 경륜의 핵심은 어떻게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모신 우리 각각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강하고 건강하게 그 사랑 속에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기도로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이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로 여기 이제 모아지는데 그 핵심을 정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쭉쭉쭉 엑기스를 짜가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바로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는 한마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강하고 건강하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우선은 배경 한번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잖아요. 사실 이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듣지 못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임합니다. 이전에는 이 에베소 지역이 그 동네가 미신, 주술 이런 걸로 굉장히 이제 마술에 행해졌던 지역이었는데 이들이 그것들을 그 문화나 그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모시기까지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에베소는 아시아 지방의 이제 수도에 해당하는 중심 지역이잖아요. 얼마나 참 이렇게 돈과 상업과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면서 그 무역에 여러 다양한 이제 사람들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중심지 아데미 신상이 크게 떡하니 있죠. 그 속에서 우리가 아마 예상하건대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싸움은요,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있는 게 맞냐? 보이는 건 아데미 신이 보이거든요. 또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참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참 우구심이 들었던 그때를 지나서 그래도 조금 믿음이 좀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단계까지 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세워지기까지 나의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이제 생각, 가치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또 힘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복음을 또 받아들였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때때로 흔들리는 걸 또 경험을 합니다.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 사이에 있어서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예배당에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매번 이렇게 견고하게 예배에 이것이 서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본문이 참 귀하고 가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6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지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서 속사람이 뭘까요?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 어떤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거를 말하겠죠. 우리의 속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법을 듣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꼴보다 단 그것을 경험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속사람인데요.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좋아하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내 마음 속에는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인 거죠. 계속 이제 거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도 학생들 가운데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 이 성령의 법과 이 죄의 법이 계속 충돌하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내면 역시 또 우리 자녀 역시 사랑하는 내 남편 또 아내가 이런 갈등 속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이런 기도가 필요 없었겠죠. 그러나 참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선택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참 우리가 필요한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또 교회의 중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 서리 집사님들 아직도 믿음에 서지 못한 세례받은 가정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속사람은요 조금 심리적 측면으로 다가서면 내면의 자아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자아가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어려움들이 와도 잘 이겨내죠. 일상적인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린이 되어 갑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 내면의 자아가 약한 사람은요, 작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크게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그냥 매몰되고 이제 말기도 합니다. 관계사고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관계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내 흉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런 적 한 번 있습니다. 저 한 번이 아니고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나를 바라봤는데, 왜 저렇게 날 바라봐? 이런 마음이 든다거나, 그냥 불편해지는 거죠. 이 사람의 얼굴이 왜 안 좋지? 내가 화가 났나?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 자,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내가 관련되어 있다는 불확실한 믿음에서, 신념에서 비롯된 이런 생각들을 관계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사고가 내 안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귓속말로 얘기를 하는데 나를 흉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이제 막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제 상사인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왠지 이 보고서가 형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되는 것 같지만 마음이 불편한 이런 것들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이전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내가 감당하기에 큰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 상황이, 그 말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아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관계 사고의 예라고 할 수 있죠. 또는 이와 상관없이 우리가 극도로 불안감을 느낄 때, 또 마음과 체력이 힘이 떨어질 때 또 관계 사고가 이제 나타날 수가 있고요. 참 이러보건대 우리가 참 약한 것 같아요.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참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질그릇 같은 이런 내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합니다. 참 우리 성인뿐만 아니라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신방을 갔는데 이제 30이 넘어서 40이 됐는데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이제 결국은 쉬고 계신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집사님에게는 그 아들이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환청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막 소리가 들려오고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 때 누군가의 그 말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왕따 같은 거죠. 그런 큰 충격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내면이 약하다 보니까 지적으로 이렇게 깨진 것 같아요. 참 우리 자녀들에게 오는 어떤 충격적인 말들 또 상황들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내면의 강함이 필요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26살 이렇게 됐지만 아직도 그 자아가 내면이 완성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청년들이 정말 믿음의 거인으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기도가 참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어떻게 해야 강하고 건강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내면을 나의 자아를 강하고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뭐죠?
16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이 육체를 만드시고 이 영혼을 만드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바로 창조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많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고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 권능, 그 하나님의 힘,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권능, 그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보면요, 원어의 뜻을 보면 다이너마이트죠. 우리가 뭐 이렇게 건축에 보면 굴을 뚫거나 이렇게 이런 터널을 내놓을 때 보면 바위를 뚫는 이 엄청난 힘, 폭발적인 힘을 바로 성령님의 그 원어에 보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참 별 볼 일 없던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진짜 이 삶으로, 십자가의 삶으로 그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죠. 바로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인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 바로 이같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 주시지요. 이 속사람이 강하고 건강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3절 말씀에 보면요, 조금 더 참고를 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그것은 깨어 있는 것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이고 환난과 어려움 앞에 낙심치 않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 네. 예수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지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죠. 또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의 의미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일 겁니다. 또 속사람이 강하고 건강하다는 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걸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속사람은 강하고 건강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어떠신지요? 우리 장로님 어떠십니까? 강건하십니까? 우리 권사님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강건하십니까? 내가 모든 일을, 오늘 수요 예배를 온 것이 또 나의 직장 일들이 나는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환난과 어려움 앞에 나는 낙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가? 낙심하지 않고 있는가?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흔들리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들려고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또 점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참 아직도 내 속사람이 강하고 건강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또 나의 주변에, 또 나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이 봉사를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위하여 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 이 성도님을,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힘을 덧입지 않고는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늘 넘어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힘, 이 성령님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넘어지죠. 또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힘이신 성령님을 받지 않고는요, 내 마음에 오시지 않고는요, 우리는 낙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18절을 말씀을요, 이렇게 천천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거의 이 기초에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게 바로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바로 이제 성령님의 임재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 성령님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성령님의 임재,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라는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이 임재, 이게 없이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고요. 그 사랑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도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건강상의 후유증뿐만 아니라 또 내면적인 정신의학이라 해야 될까요? 정서적인 부분에 그런 후유증을 호소하시는데 그 중에 중독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독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불법 도박 중독에 빠져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가게 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손이 잡히는 건 계속 핸드폰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 의지로 이걸 끊을 수가 없게 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불법 도박 외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SNS, 인스타 중독, 마약 중독, 성적인 중독. 제가 얼마 전에 강연을 갔는데 10대 애들이 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어서 그거를 모으기 위해요. 엄마 카드를 뭐 끓는 거는 기본이고요. 다른 애들을 그걸 이렇게 막 이렇게 돈을 이렇게 착취하는 뭐 이런 것들. 이거 막 듣는데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지금은 현장 등교가 거의 이제 100%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창 진행일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비대면 수업을 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뭐 이렇게 막 수업을 하는도 말도 그러니까 줌으로 하니까 아무래도 집중을 아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에 들여박혀 가지고 이제 게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만 하는 자녀 때문에 사례가 그래서 15성 정도 하루에 15시간 이상 앉아 게임만 해서 이 코드를 뽑았던 이런 사례가 상담센터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15시간 밥도 안 먹고 막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그래서 엄마가 결국은 이 코드를 뽑았대요. 그랬더니 욕을 하면서 막 폭력적인 이 행동까지 하는 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 익명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중독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되는 거 아십니까? 그것을 의지적으로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중단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중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에너지, 그러니까 밥을 먹고 하는 이 모든 에너지야 정신이 거기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정신 에너지가 가 있어서 그것만 오로지 생각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재정적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또 관계적인 어려움, 불화, 싸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중단하지 못할 때 그 문제가 일으키는 상태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는 그걸 중독이라고 하고 질병으로 분류됩니다. 어떤 상담이나 어떤 심하면 이제 어떤 그런 약들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사실 보면 뭐 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참 우리가 이렇게 막 집착하고 막 강박을 보이고 막 못 끊는, 그리고 뭐 하지 않으면 막 우울감을 느끼고 막 초조하고 막 답답함을 느끼고, 이 중독의 대표적인 경험이 분노, 막 경노하는 거, 또 외로움, 우울감, 무력감 이런 것들, 이런 정서적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정서적 문제가 왜 이게 되게
이게 중요하냐면요. 대인관계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이 생기고요. 이러다 보면 이제 술에 또 뭐 마약에 또 가출, 자살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다른 문제 행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중독에 빠질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걸 서칭을 한번 해봤어요. 얼마만큼 요즘 직장생활들, 공무원들이 그렇게 성인들이 게임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게임을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게임에 중독 같은 성향을 보일까요? 거의 끊지를 못하는. 아내가 이제 막 출산을 하는 그 상황에서 게임을 막 하는 막 그런 얘기들 막 들리는데요. 왜 중독에 빠지는 걸까요?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불안한 마음을 도박으로, 게임으로 그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안정되지 않는 거죠. 불안하다는 건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속에서 피하려는 거죠.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바로 중독의 가장 위험한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중독의 심리 속에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실 코로나 상황 그랬잖아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이 현실에서부터 피하고자 하는 이 도피, 현실 도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존적인 불안이 있어요. 저도 불안합니다. 뭐 병에 걸리지 않을까, 뭐 죽지 않을까, 생존적인 문제 앞에 막 지금 뭐 도시가스비도 막 올린다고 그러죠. 지금 모든 이런 불안한 존재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죠. 존재적인 불안입니다. 작게 크게 그 크기에 달할 정도지만 우리 모두는 불안한 존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계시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길, 바로 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한 우리 각자에게, 불안한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가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고, 경기가 나빠질지도 모르고, 또 물가가, 전기료가 오른다고 합니다. 살기가 퍽퍽해지는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정말 그 기도의 핵심 가운데 바로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 여기신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입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 나와 우리 자녀, 또 교회를 위한 참된 기도일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한 번씩은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40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봤을 때 한 50대가 가장 고비인 것 같아요. 한 번은 정말 이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큰 이렇게 텅 빈 것 같은 이런 공허함이 꼭 와요. 이걸 우리가 넘어져야 되는 산과 같은 건데요. 무엇을 해도 허망합니다. 또 외롭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이 뭔가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또 이제 남성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면요, 보상 심리가 이제 발생하죠. 그래서 이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를 인정해주는 여인을 찾아서 외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이 보상 심리가 있죠. 우리 내면의 불안감, 공허함, 어떻게 우리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돈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억 단위, 조 단위로 모으면 이게 공허함이 채워질까요? 수많은 여인들과 이걸 하면 뭐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임재하셔야 되는 거죠. 공허하고 불안한 그 마음은 그 무엇도 채워질 수가 없는 거죠.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해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기쁨의 영이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 8장에 보시면 성령 충만을 받은 빌립이요,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성령님을 충만하자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들이 떠나고 병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막 그 사마리아 성에 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전도서에도 보면요, 전도서 2장에 보면 우리의 낙은, 인생의 낙은요, 세상에서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지속적으로 계속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말씀이 믿어지기보다는 계속적인 의심이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립 얀시는 그의 책,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해서 의심을 감추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열린 공간에서 끄집어내고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정체를 밝혀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에 의심을 하는가 밝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상 사실 우리는 지금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의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한 시간에도 수십 번의 이 신앙의 생각과 불신앙의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죠. 이 생각을 오가면서 우리는요, 생각 속에서 의심과 싸웁니다. 그게 참 우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16세기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 있는 상태다. 절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경한 생각에 휘둘리고 있다. 얼마나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되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맞으신가? 이런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에 와 주시옵소서. 이 의심이 드는 이 생각에 예수님 임재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의심이 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그 마음을 받아주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주 예수님, 그 사람의 생각에, 마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과 생각 또 온 그 영혼에 오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가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영이라는 거죠. 성령님은요, 우리를 계속 십자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불안한 존재인지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과 그 피와 살을 다 쏟아놓으라 하는 그 십자가 앞에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온전히 오시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참으로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로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복종시키는 그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그 몸으로 허신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그곳에 오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내면이, 내 자아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 속의 핵심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매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 그 순수성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함일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모든 불안과 또 공허함,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면 깊은 평안함, 현실은 불안하지만 깊은 그 평안을 경험할 것이요, 하늘의 기쁨과 또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